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천배 만배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액이건 적은 금액이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유는 금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고백이 가슴 절절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테나로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는 195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로 헨리크 시엔 키치기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네로 황제 그 시대의 통치를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 속에서 거기서도 사랑을 절절하게 그리는 스토리입니다. 이 네로는 얼마나 폭정을 했든지 그때가 바로 서기 64년입니다. 그 시대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제14군단 사령관 마커스 비기누스가 로마로 돌아오고 얼마 후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이 네로가 일으켰습니다. 다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도시를 지키러 작정하고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로는 바로 그 방어범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잡았어요.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나 온갖 고문 끝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마커스 비케니우스가 사랑했던 여인 리디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리고 마커스 역시 연인을 찾아갔다가 자기도 잡힙니다. 한편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는 로마 성도들의 간곡한 청을 들었습니다. 수사도께서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이 소리를 그만 진실로 여기고 로마 시내 바깥으로 갑니다. 아피아 가도를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쿠아바티스토에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넘어야 가는 중이다.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잡아먹일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을 통보하며 자기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거꾸로 매달라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 서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물고기 형상을 그려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만 딱 그리면 돼요. 물고기 형상. 이 암호가 뭐냐? 이 안에 익두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익두스 화면 좀 붙여주세요. 익두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뭘 써놨다고요?
익투스를 써놨습니다. 익투스. 자, 여러분, 익투스라는 단어의 스펠링은 이오타, 키, 세타, 에필론, 시그마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이오타는 예수님을 말하고, 키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 다음에 세타는 데우스, 하나님을 말하고, 입실로는 휘오스,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소테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익투스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피오스 소테르의 각각의 앞문자를 따서 만든 이런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서로 나는 예수 믿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물고기만 딱 그리면. 근데 그 물고기 내용에는 바로 익투스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 장애에 너무나 가혹하게 갈 때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카타콤베에 여러분 그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하 공동 묘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공동 묘지를 계속해서 파고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로마 군인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려고 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이 물고기 형상을 그려가면서 방향 도시면서 길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굴에 익투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예배가 한 곳만 드려진 게 아닙니다. 열이 옮겨졌다, 절이 갔다가 일이 옮겨졌다. 카타콤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식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카타콤베뿐만 아니라 로마 시장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 즉 익투스를 그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광주 금남로에 광주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남로의 상징이고 진짜 명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장구의 넓은 예배당과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교회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높은 건물이 새겨져 있는 게 바로 뭐냐? 익투스. 여러분, 익투스. 여러분, 저 물고기 형상. 제가 가르치는 시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요, 자동차 뒤에다가 익투스를 달고 다니는 그런 풍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요즘 기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 그림을 보고 익투스라고 하는 그 새겨놓은 글자를 보고, 아, 저분은 낚시꾼이라 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익투스는 낚시꾼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물고기 심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할 때 우리는 가슴이 철절합니다. 심장이 뛰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절절해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철학자, 어느 문인, 어느 종교의 교주가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님, 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아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예수 내 예수 아버지야 자, 오늘 주제는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를 고백하기 전에는 또 고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자.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외아들 독생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는 유일성, 독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싱글라리타스, 여기서 영어에 싱글라리티가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갖는 그 특이점, 유일성. 독생자라는 말은 출생이나 기원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적 용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하나뿐인 위격을 가진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쭉 있어요.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뭐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뿐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독생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원앤 올리서, 원앤 올리서.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출생이나 기원이라는 말을 의미한다기보다 관계적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외아들은요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외아들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스필버그가 제작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은 네 형제 모두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막내만 제외하고 모두 전사합니다. 미행 영문은 막내 제임스
라이언만이라도 살려보내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수부대 밀러 대위에게 적진 한가운데 보호되어 있는 라이언 1명을 구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임무였지만 밀러 대위는 정예대원 7명을 데리고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자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자신들이 죽으면 자신들의 어머니도 슬퍼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작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 대위는 대원들을 추스르고 마침내 라이언 1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외골수인 이 라이언이 다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몇 번을 설득해도 안 되자 밀러와 대원들은 라이언과 함께 적군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독일군과 용감하게 맞섰지만 여러분 대원들이 다 죽어갑니다. 밀러 대위 역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여 라이언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것을 부디 받아 잘 살아남으시오. 잘 살아남으시오. 여러분 이후 라이언은 구출이 되어서 일생을 누구보다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 날 가족들을 데리고 밀러 대위의 묘소를 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살았노라.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그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화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이언 1병 1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이언 1병은 그저 평범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작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행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다 죽고 하나 남은 그 라이언을 구하는 것이 행정부의 군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비비 워필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마치 우주에 나 하나 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을 빼고 우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사도들은 사도신경의 2번째 구절에서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여러분 메시지요 문장이요 센텐스입니다. 좀 넘어갑시다. 김용희 선교사가 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방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고 다니는 선교사신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기가 어린 시절 고급 술집을 운영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김용현 보지 말아야 할 나쁜 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소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김용현은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폭력과 음란과 음죄투성이 속에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을 바로 그 한 문장, 한 고백, 한 선언을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갔던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회개하였고 마침내 그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될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뒹굴고 뒹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그야말로 가두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가 제일 먼저 나오네. 영문으로 보면 사실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아무튼 순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어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군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목이 날라가요. 오로지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박해 시대에도 진정한 군주, 진정한 큐리오스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화형을 당하여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지만 이 고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듣지만 그분들은 동굴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으며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발버둥을 쳤다는 사실, 이 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신정주의와 로드식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신정주의죠. 물론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는 민주적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정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까? 제가 맨 처음 평양에